분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대신 서게 됐는데, 제가 다른 말 안 해도 제가 지금 어떠한 심정이실지 아실 것 같습니다. 하필 그 사도행전 시리즈를 풀어나가고 계시고, 성령의 말씀, 성령의 역할,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풀어나가고 있는 그 중간에 이성비 전도사를 꼭 끼워 넣어서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제 역할은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했듯이 제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여기 모니터에 이거 2번 마이크 좀 조금 키워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마 2달 전쯤에 수요 예배 현장에서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의 연장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제가 나누었냐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눴었는데, 왜 이 말씀을 다시 나눠야겠냐 생각했냐면, 그때 그 설교를 안 들으신 분도 있었고, 또 그것보다 지금 교회에 흘러가는 이 시즌에, 이 타이밍에 이것을 한 번 더 설교하고 더 보강하여서 설교하는 게 좋겠다. 그때 제가 한 40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짧더라고요. 지금 벌써부터 한숨 보이는데, 나눌 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면 확장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확장판, 조금 앞부분은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미리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하지만 또 그래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TV에는 식스센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되게 유행합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식스센스. 지금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미디어 금식 제대로 하시는 분들, 지금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예능 프로그램이냐면, 식스센스, 그 말대로 육감을 이용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재석도 나오고요. 유재석이 메인 MC인데 굉장히 젊은 세대들은 다 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누구보다 진짜 같은 가짜, 그리고 가짜 같은 진짜들 사이에서 진짜 식당과 가짜 식당, 아니면 진짜인 장소와 가짜인 장소를 구별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패널들은 본인들의 추리와 기준을 통해서 진짜인 가게와 가짜인 가게를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많이 든 게 뭐냐면, 우리 요즘 사회는 진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짜 명품을 두르고도 진짜 행세가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중국이나 캄보디아, 태국에 그런 곳에서 가짜를 쓴다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 가짜를 진짜인 듯만 하고 다닌다면 굉장히 질책과 질타를 많이 받는 사회입니다. 그만큼 사회 수준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진짜에 민감해요. 진짜. 정치인들이 진짜 청렴결백한 지가 큰 화두입니다. 요즘. 이 사회는 조금의 비리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만 진짜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교회가 진짜이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진짜 교회다움이 뭔지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 수용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이 질문을 안 하고 살아요. 무엇이 진짜 교회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진짜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인가?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해요. 이 교회론이 없이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주일내 때 풀어내시면서 진짜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하면서 알려주시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마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도 인천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우리에겐 교회가 너무 당연하게 남아있어요. 진짜 교회가 뭘까를 질문할 틈도 없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제자훈련을 하고 예배 나누는 우리의 모습도 또한 너무 당연해요. 이제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안 하고 삽니다. 진짜 교회는 뭐지? 교회는 어떤 것이지? 교회가 왜 존재할까? 진짜 교회란 뭘까?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살아왔거나 경험해왔던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특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어디서 찾을까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론을 밝히기 위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도행전 안에 진짜 교회의 모습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잠깐 우리가 보고 말씀 같이 읽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안에 진짜 교회 모습이 있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그렇게 알아보려면 일단 교회 탄생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가 자라는데 모든 DNA를 지니면서 태어나죠.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눈, 코, 입이 생기기도 전에 모든 정보가 결정됩니다. 이 사실을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아기의 눈동자 색이 무엇이 될지, 혈액형은 무엇이며 지문은 어떻게 생길 것인지, 머리카락의 색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파괴되면 더 이상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없어져요. 그래서 DNA가 파괴된 모습은 더 이상 그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형아라고도 얘기합니다. 원래 갖춰야 할 DNA 정보가 파괴되어 그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 채 태어난 아이들, 기형아.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 착상하였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모습이 다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의 DNA라고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예전 모습과 변형된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개혁이 필요했죠.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 개혁이 필요할까요? 원래 가르침대로 안 하고 있어서 원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고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원래 가르침대로 돌아가기 위해 개혁이 필요했던 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 reform, 만들어내자라는 게, 그러니까 create, 만들어내서 새로운 걸로 나아가자가 아니라 진짜 변형된, 원래 모습과 변형된 그런 가치들을 다시 formate 해서 원래 모형대로 만들자. 그게 reformation, 개혁,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주의 우리 교회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평신도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모토를 제가 보면 하나님이 이토록 원하시는 교회가 따로 있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평신도의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그 DNA를 온전히 유지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얻으려면 질문이 다시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려고 하시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레스토랑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비싸요. 10만 원짜리 등심 최고급 특불 한우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자, 지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ASMR 들리는데 막 보이죠? 막 눈에 들리죠? 막 이 스테이크가 막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이 웨이터가 20분 뒤에 스테이크 대신에 스파게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웨이터가, 이 스파게티는 우리 가게에서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라면서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메뉴 받고 좀 행복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스테이크. 왜냐?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시켰는데 2만 원짜리 파스타 주면 누가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문하신 명령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베스트라고 치부하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우리는 스파게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어디가라는 어플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열어보지 마세요. 열어보셔서 교회 어디가를 쳐보면 어플이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를요, 무슨 어플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교회에 자신이 원하는 예배 스타일의 예배, 자신이 원하는 목사님에 따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을 수 있게 해줘요. 아마 혁신적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간편한 어플이 있나?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교회를 찾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교회를 찾는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찾는 기준들이에요. 그 어플에 가보면 그 교회 예배 스타일을 검색할 수 있고 필터 걸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 맵에도 지도에 따라 내 집하고 가까운 곳을 찾습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긴지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 링크가 돼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부서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아이들 부서 가 있으면 얼마나 예배 드리기 간편해요. 지금 부서 예배 까는 거 아닙니다. 네. 예배당이 어떠한 모습인가 알 수 있어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멘. 그 목사님이나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쁘고 제약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문제는 이건 우리가 교회에 바라는 바예요. 다만 하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리스트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러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찾을 때 이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라고 찾진 않아요. 솔직히 해보면 하나님이 야고보서 1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라, 구제하여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과연 이 교회가 구제를 하고 있나가 기준이 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셨어요. 서로 짐을 지는 교회가 진짜 명령하신 반대, 우리가 교회 찾을 때 이 교회가 내 짐을 져주는 교회인가 안 져주는 교회인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어 기도하는 집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집이 있는지가 교회를 찾는 기준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 있느냐라고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기도하는지, 그것이 우리 교회 찾을 때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냐 이거예요. 제 말은.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우리가 교회 바라는 것들 리스트 쭈쭈쭈쭈 있고, 제가 방금 두 번째 얘기했던 명령하신 바들 리스트 쭈쭈쭈쭈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이 부분이 없을 때 첫 번째 리스트가 없을 때 화가 더 많이 나십니까? 두 번째 리스트가 없을 때 화가 더 나십니까? 두 번째가 돼야 돼요. 근데 솔직하면 우리가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에 그 실증 나고 교회에 불평 불만을 가지는 리스트들은 다 첫 번째예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긴가? 이 예배 1시간이면 끝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요. 교회에게 그 열쇠를 맡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줬지만 집문서를 주진 않았어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문을 열고 들었다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제 권리를 터득한 사람들인데, 이 말은 뭐냐면 열쇠만 있다고 내가 거기서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이루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요. 알바를 했다고 칩시다. 알바했는데 저는 졸개예요. 알바인데 열쇠를 줬어요. 너 이 가게 CU 가게 오픈해라 하면서 열쇠를 줬어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아싸 난 열쇠 있어, 요건 난 이제 여기 주인이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열어가지고 아싸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먹어야지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열쇠를 가진 자지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이행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촉각을 두루세우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스테이크 주문받았는데 스파게티 주는 불상사는 없어야 됩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는 곳은 가짜 교회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가 이행되는 곳이 진짜입니다. 내 기대한 바를 충족시키는 교회는 교회 안 와도 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됩니까? 조기축구 동아리 가면 돼.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건 화기애애하죠. 얼마나 재밌어요. 여성분들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그런 동아리 같은 것도 충분해요. 그걸 바라려면, 내 기대하는 것을 행하려면. 다른 동아리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라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럼? 진짜 교회는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명하시는 바를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들을 나무래요.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때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전통 때문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먹기 전에 손을 씻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6절에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얘기합니다. 손 씻는 게 잘못됐습니까? 근데 손 씻는 거 가지고 헛되이 경배한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또 이르실 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가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금 교훈 삼아 가르치고 있다. 교회는 내가 명한 바를 행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쌓아놓은 어떤 전통을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613가지 지켜야 할 율법들을 기록해 두셨지만 바리새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몇 가지 전통들을 그 율법 위에 세웁니다.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전통이 점점 생기죠. 전통이 나쁜 건 아닙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굉장히 위생적인 행동이에요. 이 당시에 세균이라는 것도 발견하기 전일 텐데 손 씻으라는 전통을 세웠다니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문제는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던 겁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결국에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전통이 나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우리는 진보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을 다 무시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전통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전통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 나간다면 그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게 경건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명령하신 바보다 앞서 나가면 결국에 우상숭배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설교를 40분만 해라 써 있습니까? 제가 이름은 안 바뀔게요. 성만 바뀔게요. 우리 청소년부 중에 장 씨가 있는데 이름 안 바뀌었어요. 이름 안 바뀌었는데 오늘 아까 예배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고 오늘 설교 나누시냐고. 그래서 나 오늘 설교한다고 했더니 우리 장 모모애가 저한테 오늘 기대해도 되나요? 를 물어보는 거예요. 뭘 기대해? 설교 혹시 오늘 일찍 끝날 수 있는 건가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원래 담임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시면 좀 일찍 끝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냥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찍 끝나겠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라는 바가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있는데 내 바라는 바를 행하는 교회가 진짜냐고요. 성경 어디에 설교를 40분만 하라고 돼 있어요. 물론 2시간 하라고도 하지 않았지만 성경 어디에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라고 써 있습니까? 물론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우리가 그걸 갖춰야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교회가 각종 부서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전 지금 부서 예배 맡고 있지만 부서 예배를 지금 까는 거 아니에요. 부서 예배가 중요한데 사실 그게 명령하신 바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성경 어디에 교회 건물은 자고로 멋있게 지어야 된다고 써 있습니까?
물론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성경 어디에 교회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고 써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지금 교회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짜가 되기 위한 본질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준비하라고 하시냐면 저를 다듬으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련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예배를 꾸미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교회에게 바라는 바지 하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하는 교회입니다. A.W. 토저라는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글을 쓰셨는데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분이 쓴 정말 겸손한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전 세계의 인스턴트 햄버거를 보급한 나라가 다시 인스턴트 기독교를 보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다. 인스턴트라는 기술이 모든 문명국들에게 보급하는 데 기여한 나라는 분명 미국이다. 마찬가지로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인스턴트 기독교를 보급한 사람은 분명 미국의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한 거예요. 인스턴트 기독교는 기계시계와 더불어 시작됐다. 인간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계를 발명했는데 첫째, 일을 빨리 그리고 쉽게 처리함이 위함이고 둘째는 하기 싫은 것들을 빨리 끝내므로 개인의 쉼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기독교도 종교의 분야에서 똑같은 목적들을 위해 시작되었다. 인스턴트 기독교는 과거의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미래를 보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편안한 양심으로 최소한의 절제력만 발휘하여서 자유롭게 육신의 세련된 욕망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제가 이거 읽었을 때 이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과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스턴트 커피도 커피예요. 인스턴트 교회도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건강합니까? 맛있습니까? 맛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아니야. 진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한테 인스턴트 커피는 진짜 취급도 안 해요. 하나님은요 진짜 교회를 맛보신 분인데 왜 우리는 계속 인스턴트 교회만 드리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자신을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사회예요. 너는 선택권이 있어.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은 너가 이루어낼 자격이 있어. 너는 선택권이 있어. 이게 더 심하게 되면 너는 너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어. 다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집, 인테리어, 자동차, 옷, 음식, 교회도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얼추 맞는 교리를 가진 교회를 가. 간편합니다. 인스턴트 커피. 하지만 진짜를 맛본 자들은 절대 이것을 진짜라고 얘기 안 하죠. 인스턴트 교회는 하나님이 명하신 진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최측근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이 교회를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누구보다 이 교회를 attractive, 되게 다니고 싶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최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 만약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안 주셨다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근데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최우선 기준인 거예요. 편하게 교회를 만들렸으면 오합이 시작도 안 합니다. 미쳤다 그랬다니까요, 모든 사람. 저랑 같이 목사님 시작하기 전에 그 경산에 내려가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 이미 대안학교 시작하신 교회 막 학교 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러고 있을 때 왜 하려고 하시냐요, 다. 저도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러면 원한을 갖고 와라. 대안이 없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가 이들을 사랑함을 전파하고, 내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고, 내가 이들을 위하여 부활했고, 내가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고 이 복음을 준비했는데 듣게 하여라 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힘들지만 기었고 지금 6년 7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라는 바가 문제가 아닙니다. 명하신 바가 최우선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셨는데, 이스라엘을 매년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갔지만 매년 가십니다. 왜요? 편하게 가려면 편하게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굳이 이스라엘 가도 돼. 유럽 가면 유럽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뭐 스위스 가서 알프스 즐기면서 있지, 왜 그 광야를 맨날 매 년마다 다니시냐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품어주신 거잖아요. 세련되고 편안한 교회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를 바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하시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기도의 집, 이건 이따 좀 얘기해 드릴게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최고의 기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하신 바가 다시 무엇인지,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지니는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되기 위한,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은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곳으로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의 집은 옵션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됨이 되기 위하여, 교회이기 위하여 해야만 하는 필수 명령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죠. 중요한 사역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교제, 기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기도는 다른 어떠한 사역보다 예수님이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다. 부르심인 거예요. 기도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결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은 기도자예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다 뒤집어 부시면서 얘기하죠. 교회의 목적은 이게 아니야. 난 이걸 교회에다 명령한 적이 없어. 내 집은 기도하는 것이다. 필수 지상 명령. 교회의 목적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를 다르게 해석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와 기도의 집이 따로인 곳이 많죠. 뭐 필그림 하우스, 무슨 수양원, 기도원 해가지고 기도의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모든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길 원하셨어요. 예배를 아무리 잘 나와도, 막말로 우리 그 찬양팀들이 아주 멋진 찬양을 잘 연습해서 이루어도 그 속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우리 기도가 쌓이지 않다면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듯이 우리 교회도 허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교회가 태어난 이유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기도는 교회의 DNA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를 왜 우리가 잃어가고 있을까? 기도를 잃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왜냐?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통계 자료들이 왜 다음 세대를 잃는지에 대한 통계를 냅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는 왜 다음 세대를 잃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보다 어떻게 해야 지금 우리 이전 세대들이, 이전이라면 좀 그렇죠, 지금 세대들이 어떻게 지금 세대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가 공부의 통계에 집중이 돼야 돼요. 사실 왜 얘네들이 못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여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지가 우리의 공부의 그 통계의 기준이 돼봐야 됩니다. 어떻게 세월과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며 신앙을 지켜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당한 부분이 기도에 있다고 저는 봐요. 기도가 빠진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형아 교회예요. DNA가 빠진 기형 교회. 더 이상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기형합니다. 그래서 110 저 처음에, 지금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110 하셨을 때 시작이구나, 가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점점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 간증들을 듣다 보니까 왜 목사님이 이거를 하라고 명하실까, 강조하실까? 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귀찮은데 왜 굳이 하라고 하실까요? 목사님도 귀찮아요. 목 아프세요. 근데 하라고 해요. 하십니다. 왜?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고 명하신 부분이니까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 지금 사도행전 풀면서 계속 그 부분 나오잖아요. 저희 그것이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모습을 이어갔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자들로 세워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기로 자빠지고 저기로 자빠집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들의 기도함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왜 강조할까요?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니까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확장판에 진짜가 들어가요. 자, 확장판입니다. 자, 교회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의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믿는 무리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합은 명령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본문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 문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 이 passage 여기 이 컨텍스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소유 팔고 성전에 모이고 음식을 먹고가 아니에요. 보세요. 4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로 시작해요. 이 말은, 그리고 46절에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가 키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이거 계속 띄워주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가 메커니컬 브레이크다운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제 말이 너무 빠르죠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문장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체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뭘 강조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메커니컬 브레이크다운을 문법적으로 해체해 보면, 여러분 이거 그냥 하나하나를 따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집에서 떡을 뗀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겁니다. 다음 구절 47절,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가 키포인트예요. 다른 행위들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전제 조건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와 교회가는커녕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걸 발견하기가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한 이들이라면 내 옆 사람이 이제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너희는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힘써서 지켜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합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성도들의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각각 교회들의 연합을 볼 수 있을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자랑합니다. 예배팀 밴드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학교를 자랑할 수 있고, 신학자를 자랑하고, 책을 자랑하고, 노래를 자랑하며, 교단을 자랑하고, 사역을 자랑하고, 정치를 자랑하며, 목사를 자랑하고, 싱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하는 말 속에서 결국 누가 더 은혜로운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결을 설교하는 교회에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면, 물론 좋습니다.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과 함께 모인다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건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작은 공동체 속에서 연합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 한마음이야 라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이 연합이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교회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모이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모인 이게 심해지다 보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의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가 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Polarization.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말은 하긴 싫었지만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만 400개가 넘어요. 교단이. 제가 그 학교에서 좀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처치 스토리라는 이제 클래스를 들어요. 교회사. 그럼 이제 거기서 파이널 프로젝트, 마지막에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가 다니는 교단에까지 트레이스를 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맵으로. 그래서 막 여기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초대교회 가서 막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웨스턴, 이스턴 막 이렇게 나눠지고,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막 이렇게 나눠지고, 카톨릭과 또 그 기독교 나눠지면 거기에서 이제 또 뭐 장로교, 뭐 루터교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많이 부연을 했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제가 다니는 교회를 제가 하려고 봤더니 장로교만 400개야. 그러니까 가다가 장로교까지 왔는데
그래도 다 찼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거를 다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400개를.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옛날에, 지금 한국 교회사 우리 최순 전사한테 들었으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별로 안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교단들이 와서 각각 파트를 분열해서 그 맡긴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자립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생각이 안 맞은 사람끼리 너 저 생각해? 난 이 생각해. 그래, 우리는 의견이 안 맞아. 그래, 우리 분열하자. 그래, 너는 너대로 가지고, 너는 통합 가지고, 너는 합동 가자. 죄송해요. 이거를.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분열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써야 되는데 400개 슈르륵, 갑자기 예수님부터 여기까지는 한 요만큼 왔는데 우리나라부터 이렇게 나눠져요. 웃긴데 저희 교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이 다른 와가 아니, 무슨 와를 내포한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근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날의 교회 분열은요, 과거 디아스포라를 통한 분열과는 다른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이 요즘날 교회 분열이 과거 교회 분열과 같은 역할을 지닐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디아스포라가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분열을 정당화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분열이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왜? 과거에는 박해로서 분열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의 분열은 박해가 아니라 개개인의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분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 생각 달라? 나는 이 생각 가지고 나는 저 생각. 누가 맞냐 틀리냐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연합하기를 힘써 지켰어야 됐었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너는 그 생각 갖고 있으니까 너는 그 교단에, 너는 이 생각 갖고 있으니까 너는 이 교단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태가. 제가 지금 제 나이에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 교회 분열 문제가 사실 우리 오늘날의 분열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거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분열의 양상을 지니는데,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진짜 성경이 대단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무슨 분열이었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고린도전서를 딱 열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좀 합해라.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합하고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내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한 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한다는 것이니. 자, 여기서 무슨 소리냐? 줄 서는 거예요. 내 리더는 바울이야. 내가 따른 사람은 바울이야. 여긴 또 난 아볼로야, 난 게바야, 나야. 그럼 다 필요 없어. 난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이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지금 분열의 조짐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야, 우리 어떤 리더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거 아니잖아. 우리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들이야. 왜 분열하려고 하는 거야? 이때 어떤 조짐을 봅니까? 자, 이제 줄 서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난 바울, 난 게바, 난 아볼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분이 대단한 게 이들을 나무래요, 오히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똑같은 1장입니다. 지금 초반이에요.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냐면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야. 근데 왜 너희는 내가 누구 뒤에 어떤 줄을 서고 있는지를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냐고 지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열의 영이 나는 지금 보이는데 이게 누룩처럼 퍼지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제가 바울이었으면 야, 나를 따르는 애들이 맞아. 그러면서 야, 나 따르는 애들 다 따라와. 그냥 고린도 교회 있지 마. 그냥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제 그 부족한 종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야, 힘써 지켜.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자신이 믿는 바와 자신이 따르는 자를 자랑하느라 바빠서 연합을 하고 있지 못하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자,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잖아요. 완전 다르게 보여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전서를 썼는지가 완전 다르게 보여요. 왜냐? 고린도 전서 전체를 보면 이제 연합이 키워드인 걸 알 수 있거든요. 보세요. 성도의 연합을 계속 1장부터 6장까지 얘기를 해요. 7장에서는 결혼을 통한 가정의 연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성만찬을 통한 교회의 연합을 얘기를 합니다. 12장은요 성령의 은사, 각각 지체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는 머리다 하면서 각각의 성령의 은사에 통한 연합, 그러니까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연합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유명한 13장 뭡니까? 사랑. 그럼 이 사랑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키워드는 사랑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합을 빼놓고 고린도전서의 13장만 떼서 사랑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랑도 연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빨리 끝내라 이성민 전도사. 근데 하나만 더 묻자. 어떻게 해야 이 연합이 가능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힌트를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할 거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모일 때마다 예수님만 간증한다면 어떨까요? 연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약함을 간증하고 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의 행적만 자랑한다면 연합이 꽤 쉽지 않겠어요?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관해서 자랑하기엔 자랑할 거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것만으로 성도의 모두가 한마음 되기 충분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개개인의 자랑과 예수님의 자랑이 아닌 나의 자랑이 그곳에 섞이게 되면 분열이 거기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 분열은 어디서부터 생겼냐? 나의 자랑이 예수의 자랑보다 먼저 되었을 때 생기는 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만 자랑한다면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돈이 많고 누가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희한하게 자신이 서신을 쓸 때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자랑만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리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내 약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니? 그러면 된 거야. 서로 생각이 달라도 두 사람이 예수님만 자랑한다 한다면 연합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무슨 너는 아직 어려서 이성민 전도사 넌 아직 어려서 현실을 몰라. 어떻게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 너는 아직 현실을 몰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들은 요즘 교회들을 정죄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제가 말한 요즘 교회들은 좀 세련된 교회들, 신세대 교회들은 전통적 교회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예배가 맞냐 틀리냐는 둘째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학교에서, 전통적인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무조건 찬송가, 피아노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배할 때 찬송가랑 피아노만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거기서 드린 예배에서 예배가 안 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였는데, 그런 전통적인 예배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투박했죠.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예배였어요. 가만히 앉아서 찬송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떠냐면 그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부르다가도 그 찬송가 가사를 찬양하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냥 찬송가인데, 우리는 찬송가 들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찬송가를 찬양하는데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Amen 막 이런다니까요. 찬송가 하는데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수적인 교회였지만, 보수적인 예배였지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 예배를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현대적인 교회 예배도 드려봤죠. 거기서도 드린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스타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22절에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명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이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이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이 지금 딱 이 자리에 분열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을 딱 보신다면 어떻게 마음을 보실까요? 자, 지금부터는 진짜 마지막. 죄송합니다. 작년 2월쯤에 송도에 있는 리디머 처치에서 인천 글로벌 캠퍼스 사역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영어로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처음 제안 받았을 때는 좀 콧방귀 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청소년부 맡고 있었고 그때 조 목사님도 오시기 전이라서 청년부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찬양팀 인도도 도맡았고 대학원도 이제 풀타임으로 화수목 이제 막 시작하던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의 집도 그때 시작해가지고 하필 기도의 집 디렉터도 제가 그때 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5명의 분의 일을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성도를 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영어 하나 할 줄 안다고 그런 큰 일을 맡으면 그 5개 다 팽개치고 가도 부족한 일인데 왜 갑니까? 그래서 좀 아니다, 나 내 일이 아닐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일을 도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교회의 부흥을 외치신 게 아니라 도시의 부흥을 외치셨어요. 영적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타이밍에 이 도시의 영적 공기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던 바는 안 맞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명하시고 교회에게 보여주신 사명이 너무나 뚜렷했고 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바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니까 맡게 된 거예요. 맡았는데 자 이제 1년 반이 돼갑니다. 이제 벌써 2022년. 자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수요일에까지 거기에 매주 가면서 그 동아리 학생들 40-50명과 함께 예배합니다. 영어로.
근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지 제가 지금 고백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기독교 동아리 회장들, 유타 대학, 순위 학교, 이제 그 조지 메이슨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회장들이 있었는데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캠퍼스의 영적 공기를 바꿀 수 있을까, 얘들아, 너희가 이 캠퍼스에 수요일 날 내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아니야. 너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이 캠퍼스에 온 거야, 얘들아. 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야. 이 캠퍼스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1시간을 온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일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인천에 있는 대학들을 전부 모아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인하대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회장 컨택하고, 인천대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회장 컨택트하고, 연세대 송도 캠퍼스 크리스천 클럽 회장 컨택하고, 뭘 꾸미고 있냐면 우리가 바래왔던 영적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모습의 연합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영적 인천 상륙 작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이 과거 이 땅의 판도를 뒤엎었듯이 각 지역에서 같이 부르심을 받아 인천 상륙 작전을 이뤘듯이 우리 인천 땅의 대학들이 연합하여서 그 인천 땅의 영적 공기를 바꾸고, 그 영적 공기가 바뀌고 나서 이것을 통해 온 대학들의 연합 기도회가 되도록 하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 인천 대학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근데 준비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게 그 컨택이 다 있어요, 기독교 동아리 회장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신대 기독교 동아리 학생 회장들이 소식 듣고 우리도 가겠다 했고, 한동대 기독교 동아리 학생 회장도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대학의 연합이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한국 대학의 기도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 소식을 저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인천 상륙 작전은 제 사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걸 위해 같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각 회장들이 다니던 교회들에게 공유를 했어요. 이제 거기 회장들이 다니는 교회. 그랬더니 그 인천에 있는 교회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도우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모아서, 이제 학생회장도 모아서 이제 프로모션 비디오도 한번 찍어본대요. 이제 연합기도를 우리가 꾸리자 그래가지고 찍는데, 저는 이제 딱 그걸 계기로 각각 거기 속한 인천 그 교회들하고 제가 이제 컨택을 하려고 해요. 그 후에는 이렇게 다 모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작은 불씨가 각 교회의 연합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하겠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바라봤던 아니라, 어떤 교회가 시작하고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무 관련 없는 학생들이 그냥 기독교 동아리에서 우리가 같이 연합 기도회를 꿈꾸자라면서 연합을 꾸며왔고, 그 연합을 통해서 각각 전혀 같은 의견을 공유할 수 없었던 같은 한국 교회들이 연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직 장소가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빡시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 대강당 빌려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로포즈를 넣고 이제 학교에서 그 글로벌 캠퍼스 학교에서 승인을 내줘야 거기에서 이제 그 연합 기도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도 저는 이 물결에 함께 동참한다고 생각해요. 아멘.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해결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를 위하여 연합 기도, 이 연합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days revival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10days revival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봄비가 오나니 소낙비를 주십시오. 근데 소낙비가 저는 생각에 우리 교회만 올 것 같진 않아요. 함께 이 땅, 이 인천 땅 가운데 퍼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명한 바
교회는 연합하는 것이다라는 그 연합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에서 고백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곳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고 주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고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 명하신 바가 행해지는 교회,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루어지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를 각각 지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우리 성도의 연합을 위해 우리 성령이 우리를 평안으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